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나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첫 시간에 인생에는 살아가는데 반드시 중요한 그런 인생의 원리,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오늘 그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줄 것이고 나를 어떻게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처럼 주어질 거예요. 서연아 뭐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멸시한다는 얘기겠죠?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어떤 거였죠?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씀이었는데 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었어요? 기본적인 의미가 무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쌀도 고기도 금도 모든 게 은도 무거운 것이 돈이 더 나가는 거고 무거운 것이 요만한 다이아보다는 무거운 다이아가 더 비싼 것이고 그래서 무겁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중요하다 또 존중하다.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든 한자에도 중자가 들어가는 게 다 무거울 중자라고요. 그렇죠? 예. 중요하다, 신중하다 다 중자가 들어가요. 그죠? 자, 반대로 가벼움이란 어떤 거죠? 예, 가벼움이란 중요치 않은 것이고 가벼움이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무겁게 여겨주시고 여기서 보신 멸시하다 가볍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가볍게 다루는 자를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요한 자로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벼운게 하찮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찮게 여겨주시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런 것들을 얻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찮게 아주 하찮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멘. 여기서 잠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와서 이렇게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냐고 했다면, 하나님을 너희 집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으로 팔려있던 곳에서 너희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복과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주셨고, 하나님에게만 드린 구별된 특별한 것을 너희들만 먹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이런 것들로 너희를 복줬고 너희 집을 복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 여호와보다 어떻게? 더 무겁게 중요시 여겨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아들들이 마음껏 먹고 함부로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그대로 두었느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 이게 바로 오늘 30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 앞에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이제 너희 집에 나이 들어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너희 집은 이제 모든 백성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그 표적이 뭔지 아느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꺼번에 죽는 것,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벌의 시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아니라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여기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너희 집안을 심판하리라 하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요. 이 온 우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고귀한 걸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맨날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본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린 그거 말고요, 돈, 아니 그거 말고 풍요, 하나님 그거 말고 우린 이거,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라는 게 성경의 창세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겨요.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들을 마음대로 벗어나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이자 또 이것 자체가 죄이고 이것이 또 다른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것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엘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일까요? 다른 이도 아니고 제사장이었어요. 왜 그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너희 집안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엘리도 두 아들이 죽고 이 하나님의 성계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놀라갖고 쓰러지다가 목이 꺾여 죽었어요. 비둔했대요. 뚱뚱했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뚱뚱한 것도 죄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긴. 그렇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중요도가 아니라 가볍게 여겼던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구절에는 인간 존재의 비밀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value system,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게 valuable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는 가치관. 가치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인지를 구별케 하는 내면의 기준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것이 동일하고 일치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 어떤 사람은 지식, 수많은 모양을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시스템, 그 기준, 이것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삶을 구성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쌓아가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성범죄를 벌이고 감옥에 갇힌 일도 그게 중요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정말로 악하고 사악할 수는 있어도 그 시스템을 벗어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은, 왜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걸까요? 왜요? 왜 성도들은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중한 분으로 여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뭔지 압니까? 그것은 자기 자식이 중요하고 자기의 재산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이나 자기 행복이나 자기의 여유가 중요하고 자기의 사랑이 중요하고 자기의 재산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스템은 두 호랑이가 살지 못해요. 한 산에 두 호랑이 못 산다 그러죠. 어떤 게 중요하면 반드시 그것은 덜 중요한 것이 되지 똑같이 중요하게 되지 않아요. 남편들 아시죠? 애들이 태어나면 이 여보가 맨날 나만 바라보더니 애들한테 다 초점이 간다고 샘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서연이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봐. 이따 끝나고 물어볼게. 자, 이렇게 모두 우리는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글에 되어 있는 짐승이라 저들이 배를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이 있어요. 즐기고 노는 것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라고 하는 어떤 것에 최고의 기준을 두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선 계속 밑으로 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게 2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세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중요시 여겼기에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온전함에서 똑바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너는 나를 조금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엘리와 그 자식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최고의 무거운 것, 최고의 가치, 최고의 중심으로 여겼어야 될 그런 예배에서조차도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의 번영을, 자기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없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밸류 시스템이 작동을 했어요. 누구나 다 자기 가치관의 시스템대로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그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이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다 여기는 이런 밸류 시스템에 엘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부모들, 정말로 하나님을 내 새끼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정말 무서운 도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랑도 해보고 헤어져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언제나 가만 보면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중심에 대해서 그 가치를 결정하고 살아왔어요. 그걸 바꾸는 게 구속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와 그 집안은 이런 하나님을 최고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엘리 집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경이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인데 그 우주에서 나를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경적인 밸류 시스템,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중심으로 바닥과 기둥과 모든 것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스템의 구조화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부가 또 만나고 또 사랑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신앙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시 막 멋대로 살아가다가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중요한 것처럼 흉내내고 돌아가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중요식인데, 그렇게 따지면 엘리는 여러분들보다 1000배는 훌륭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아주 짧게 성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들을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한번 언급되고 끝나는 것을 내가 침소봉대에서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 들려주는 것인지 여러분 판별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렇게 신명기에서 6장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찾아볼까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라,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아멘.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게 많아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경외라는 말로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경외함,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될 다른 얘기는 뭐 공부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아니, 하나님을 제발 중요시 여겨라. 경외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예요. 이게 인생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요.
이걸 무시하고서 애가 공부 잘하면 뭐예요? 이걸 무시하고서 애가 성공하면 뭐예요? 다 이 중심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는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연아, 엄마 아빠가 맨날 그것만 가르치지? 맨날 잔소리하지? 너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 공부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최고로 여겨야 돼. 성경부터 읽어.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서연이가 농담이에요. 장난하는 줄 알아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질서 속에 공부하라고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네가 크면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걸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걸 여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엄마 아빠가 너희들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야. 이것들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웠니? 이런 것보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학생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수억 배, 수천 조배 더 중요한 게 이런 진리예요. 아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전부인데 어리석은 자 이건 무시한다. 전도서 12장 13절 모든 허무하다 끝내고 하는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저는요, 어떤 것을 정말로 가볍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가볍고 가볍기 때문이지 중요한데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 중요시 여기죠? 암이 있다고 딱 판정봐요. 나 암이네. 별거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나 다음 달에 죽어. 의사가 그러는데 나 다음 달에 죽는데 이제 못 보겠네. 잘 살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아니면 아이고 글쎄 말이야, 내가 어디 가서 계약을 했는데 집 홀랑 날린 거 알아? 아파트 다 뺏겼대. 아이고야, 나 이런 일도 있네.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에서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든지 큰 재산을 잃어버리든지 자녀가 아프게 됐다든지 이런 일들을 향해서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누구나 중요시 여겨요. 무겁게 여겨요. 그런데 무거워야 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기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내게 방해가 되거나 되면 이것도 변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고백이 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리스도를 받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울도 세상을 우습게 여겼던 거, 이 사람 미쳐서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던 건 미쳐서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더 큰 진정한 성경적인 밸류 시스템이 작동했기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비싼 거야. 이게 더 큰 보아. 이게 작동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다 보여주고 살아요. 입이 아니라 나는 뭘 중요시 여기구나. 다 숨길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밸류 시스템이고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분별돼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바뀌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가치관 바뀌지 않으면 신앙 아니에요. 미안해요. 교회 나오지만 가치관, 내가 중요시 무겁게 이렇게 여기는 거 바뀌지 않는 거 절대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위해 방해받는 것이 있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내가 숨어받는 것조차도 애굽에 비교한 모든 보화보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이건 더 큰 재산이야.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희생하는 게 뭐죠? 신앙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 빠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바울처럼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중요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어떤 것이 중요한 것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것의 반대의 경우도 가리키는데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 엄마 거 같이 받으면 좋겠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왜? 만홀히 여겨 함부로 여겨 가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렇게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 구약 말라기서도 한번 가봅시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6절. 좀 길지만 8절까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거야. 말라기는. 자, 1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마다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명분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내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어떤 권력자 앞에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하면서 화를 내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그냥 권력자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도 어떤 때는 마음대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동들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는 모든 모습 아마 대통령 앞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TV에서 중계되면 난리가 날걸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총독에게 해봐라. 그가 받아주겠느냐. 로마서 1장 18절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분도 가장 무거운 분도 너무너무 존귀한 분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이 하나님이에요. 재산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감정이 다 하나님이에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예배고 뭐고 없어요. 이런 걸 들여보라고요. 누구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총독한테, 권력자에게. 여러분 한번 제가 목회자인데 제 기분에 따라서 와서 마음대로 하다가 오늘은 예배 없이 가라고. 아니면 또 어떤 날은 와서 막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때는 막 깔깔거리고 있고 어떤 날은 또 와서 그러고. 여러분은 제가 존중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여기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반대는 이 죄된 것은 하나님을 가볍고 하찮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죄이고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최고의 경외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온전한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따를 때는 막 가볍더라도 이럴 때만큼 꽝 엄청난 무게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잠깐 이제 2부로 잠깐만 다른 것을 언급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대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대요. 자, 그럼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그래,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들이 되게 하려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구속받은 자들의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바꾸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하여. 네, 내가 복음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얻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희 집사님 왜 물 마시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의 단위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일까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그 사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시상식이나 이런 데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예인들의 멘트처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하나 반짝이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성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누구한테 자랑을 하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종교적 의미에서 성과를 거둬서 큰 목회에 성공을 거두든지 전도가 왕창되든지 또는 성공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셔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말 땡 잡았어요. 이게 화투 용어라서 죄송한데 정말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중요함을, 무거움을 두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중요로 아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여기서 보면 아까 존중하다라는 말 나오죠? 내가 존중히 여기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카바드라고 다 얘기했어요. 카바드, 이것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단어예요. 카바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존중한다는 말, 중요시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 곧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무겁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질 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 서연이의 최고의 중요한 분, 그리고 엄마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영광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돈 위에 살고 자기 위에 살고 건강 위에 살고 쾌락 위에 살고 아무도 우리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중요한 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무게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분이시다라고 어떻게 비추고 보여주는 그런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아픈데, 너는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 시간을 들이고, 난 너 이해를 못하겠어. 너는 어렵다면 왜 11조해? 너네 어렵다며 가서 일해야지 뭐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려움이든 고난이 오든 어떤 곳에서든 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처음에 비난할, 여러분들을 이해도 못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꾸준히 이어질 때 도대체 거기 뭐가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들을 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술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닌데 예배 가야 되고 성경 공부 쫓아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주 배신자라고, 저놈 새끼 뭐 그러더니 우리 그냥 신앙 갔더니 그냥 그렇게 칼 자르듯이 한다고. 그런데 또 만나고 가면 막 야, 한 잔은 괜찮아, 우리 전도사님도 마시더라, 이러면서 막 권하는데 제가 괜찮지,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했더니 욕을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저 위선 떤다고. 저 우리가 다 어릴 때부터 다 알았는데. 그러더니 한 5년, 6년, 7년, 10년 가니까 친구들이 야, 참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네가 정말 이렇게, 난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욕을 했지만 정말 안 먹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좋았더라. 욕을 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안 하니까 좋더라. 애들 약간 좀 내 친구가 이러면서 감성적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다른 중요함을 갖고 살아갈 때 비난해요. 그러나 결국 그게 뭐야 도대체? 왜 너는 그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해? 너 그렇게 어렵잖아. 근데도 뭐가 그렇게 즐거워? 응? 뭐가 그렇게 바랄 게 있다고 그렇게 그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아무리 거친 우주적인 폭풍이 불어도 그것보다 더 무거운 분이 계심을 알죠? 그게 딱 인생의 영혼의 무게를 잡아주고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가치로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런 무게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무거운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초를 쌓고 기둥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중요도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밸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 속 엘리 제사장이 받은 심판처럼, 심판의 고지처럼 다른 중심, 다른 가치, 다른 중요함을 상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중심으로, 최고의 사랑과 만족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아멘. 그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대신 모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중요함으로 여기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잖아요. 삼위영광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온 우주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요, 인생은 이렇게 누구도, 범죄자든 가장 고귀한 자든 다 가치에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재물이요, 번영이요, 쾌락이요, 감정이요, 부모요, 자식이요, 사랑이요, 어떤 것이든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찮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바꿔주옵소서. 내 속에 완전히 그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게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